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위로가 바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신실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아는 데서 오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이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얻는 것이 이것이라면 반대로 사람이 정말 비참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참 비참하다. 이것은 다른 어떤 나의 외모나 나의 외적인 것, 그리고 경제력, 나의 가족 구성원의 어떠함, 내 자식이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또 어떠한 형편에 있고 이런 사실로 나의 비참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성경적 답을 통해서 알았다면 비참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위로, 그 저편에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그건 역시 세상적으로 알고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참된 위로를 아는 사람은 사실은 참된 비참함이 무엇인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살고 죽는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바로 나의 구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나의 몸도 영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부정으로부터 오고,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에서 온다는 것을 알 때 참된 위로가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참된 비참함은 무엇이냐? 우리의 외적인 어떤 조건, 내가 갈등하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나의 처지, 환경, 이러한 것이 우리를 비참한 현실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몸도 영혼도 비참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비참한 사람, 그것은 나는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고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기원, 우주의 기원, 또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위로와 비참함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참된 비참함의 현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옛날에 고대 그 철학자들은 처음에는 자연 철학자들이었죠. 고대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탈레스 같은 사람은 이제 물이다 그랬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아니야 불이야, 또 아니야 공기야, 또 아니야 원자야, 뭐 이런 식으로 자연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의 기원을 그러한 요소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 철학자들 말고 이제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학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은 기원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충돌과 갑자기 폭발하는 어떤 그 빅뱅 사건을 인하여서 만물이 그냥 만들어져서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만물 가운데 미생물이 진화해서 그렇게 고등한 동물로 바뀌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참된 위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인생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범죄 사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끄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분명한 사람의 시작과 사람의 비참함을 말하는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내린 비참함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망의 자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 자신을 알아가는 지식, 그것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비참한가 하는 현실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위로를 다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위로들은 사실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유일한 위로는 오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아갈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비참함이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문답을 통하여서 지금 성경적으로 기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유일한 위로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세 단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이 비참함을 알고 있어요. 이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이 탈라이 포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비참한이라는 뜻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참함을 알 때 구원의 소망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어지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이것이 고백되고 경험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지속됩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모든 신자들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참되고 유일한 위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러한 세 단계를 설명하였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이 단 한 절 안에 사실은 비참함과 구원과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것이 비참함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기 전에는 너희는 어두움이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서 너희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이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 다음으로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단계를 표현한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였는데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 이것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아니면 나는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치 고센 땅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신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율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면서 계명과 율법들을 다 주십니다. 사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세 단계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어요. 1부가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예요. 그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문서부터 11문까지예요. 그 다음에 12문부터 85문까지가 이제 나의 모든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86문부터 129문 끝까지가 이제 그러한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성경도 바로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한 현실을 늘상 매 순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느끼면서 거기에서 함몰되지 않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주의 율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발동하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 3절을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것이 구원이죠.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큰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단계로 나갑니까? 세 번째 단계.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참된 위로의 노래를 다윗은 부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적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옳음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너희 기독교의 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위로 필요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위로, 너 가난하면 슬프지 않아? 너 가진 것이 없으면 힘들지 않아? 이런 것이죠. 자식이 뭐 대기업 다니는 것이 그것이 위로이고, 돈 잘 버는 것이 위로이고, 돈 많고 좋은 부모 만나서 편하게 사는 것이 위로이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극히 속물적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물거품처럼 다 불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같은 것이라 그랬죠. 살아서도 이것이 위로라면 그것이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은 것을 물려주고 나를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나에게 있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 이 지식을 알 때 참된 위로가 있고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난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비참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과시했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큰 것입니까? 나는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라고 자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무너졌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라.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이 죄악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 참 나는 비참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봐. 나는 모든 것을 분별해.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는 세상을 다 분별하면서 살고 있어. 정말 그럴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되고 유일한 인생의 위로를 분별하면서 알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내용을, 그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비참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 수 있을까요? 고작 생각했을 때 비참함이라는 것은 내가 부유하게 부자로 살았는데 내 사업이 망해서 다 쫄딱 망했어. 아, 다 참 비참하다. 그것밖에 몰라요. 내가 애써 키워놨더니 자식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더라. 아, 나 참 비참하다. 비참함에 대해서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한 것들은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비참함이 아니에요. 이 비참함과 위로는 함께 갑니다. 위로를 알 때 비참함을 알고요. 비참함을 알 때 위로를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병든 자는 병을 치료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정말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와 참된 비참함,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리적인 장점과 또 풍부한 자원으로 인하여서 로마 시대 때 이 아시아에서 가장 번창하고 활발하였던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부유하고 번창하고 잘 나갔으면 AD 60년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로마 원로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줍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다 망했으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로마 원로원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잘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나온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우리는 로마 원로원의 그 보조금 받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부유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만큼 부유하였고 의학 연구와 또 교육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내 곤고한 것과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똑같은 비참한이라는 단어예요. 탈라의 포로스라는 단어예요.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비참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만함이 바로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이냐면 눈먼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렇게 아시아의 중심 무역의 한 지역으로서 활발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식수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식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물을 멀리서부터 이제 끌어와야 되는 형편입니다. 어디서부터 끌어오냐면 라오디게아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9km 가게 되면은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지대인데 그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식수로 쓰기 위해서 끌어옵니다. 9km 가가지고 끌어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15km 가게 되면은 거기는 골로새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있죠. 그 골로새 지역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산이 높아요. 해발 2000m 가량 되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아주 찬물, 시원한 물이 옵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신앙을 비참한 현실을 모르고 경거망동하면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실을 지금 진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사실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야. 비참한 자들이야.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km 떨어진 그 온천수가 라오디게아 지역의 히라폴리스에서 도착하면 어떻게 돼요? 오는 동안 식죠. 식으면서 미지근해집니다. 또 골로새 지역의 그 차고 시원한 물도 15km를 오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미지근해집니다. 그 식수로 먹어요. 먹으면 이걸 왜 이러지? 입에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뱉어버리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들의 상황이 바로 그것 같다는 얘기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아라 하는, 뭐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뜨거운 것은 분명한 거고 차가운 것은 뭐 분명하지 않은 것.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할 거면 하고 말래면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해서 어떻게 미지근하게 되며 입 밖으로 토해내 버릴 정도로 이상한 상태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신앙적 삶과 인생의 가치가 바로 참된 위로도 모르고 너희의 현실적 비참함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입에서 토해낼 만한 미지근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자원이 풍부했어요. 풍부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의학이 발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의학 중에서도 안과와 관련해서 이 눈 질병에 대한 그 약품들이 개발된 것이에요. 연구되고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아프고 눈에 질병이 생기면 이 라오디게아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구합니다. 이곳에는 또한 검은 모직이 나와서 카페트나 겉옷, 이 광채나는 그러한 모직이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부유해질 수 있었죠. 온갖 상인들, 여러 지역에서 오는 많은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를 하고 물건을 팔고 또 주고받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어떤 걸 사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검은 모직으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였지만, 이제는 주님께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 이러한 가운데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18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것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집집마다 경험한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다 자기 상점들이 있고 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문을 두드리면서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하잖아요. 그러한 활발한 무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비참한 현실을 알기 위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입니까?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음성이에요.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라는 그 음성이에요.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 낫는다. 너희의 영혼의 눈이 뜨인다. 너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걱정 없는 자라고, 위로를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지 않아.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가난한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으며 함께 살아간다. 그 유일한 위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기독 신자들이,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고 많은 기독 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나의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지 그 비참함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사실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세히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 신앙의 위기예요. 이게 즉시 총체적 교회의 위기예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날마다 교회 안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런데 기독 신자,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 단계를 항상 무너뜨리는 가운데서,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인이야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 무한히 알아가도 그것이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을 그 지식이 뭐냐면 바로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알아가는 길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다함 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끝까지 내 머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한 절 안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가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환난 날에 처하여 있는 이 비참한 것.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 환난 날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상태, 사망의 권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 날이에요. 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에 대한 것이죠. 비참함에서 구원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이해하기 위해서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8절부터 보면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나의 앞에 있음이로다. 너의 번제가 항상 나의 앞에 있기 때문에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항상 있는 우리의 번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는 그 어린 양이,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그 재물이 언급이 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숫소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와 염소와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죠. 그런 번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가령 굶주련다 할지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고기와 마시는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잡아서 그것을 드리고 그것으로서 만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인데, 바로 그 감사의 내용은 환난 날에 이 비참함을 알고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이 오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전쟁도, 기근도, 재앙도, 사업의 망함도, 자식의 죽음도, 부모의 죽음도, 남편과 헤어짐도, 친구와 헤어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환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환난이 될 수 없고 비참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환난은 무엇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 그 비참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에요.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환난들, 그것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의 환난 안에 함몰되어 버리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가족관계든 그 어떤 것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진정한 환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을 때 어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이 시편 50편은 바로 죄의 비참함과 관련된 그 번제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시편에 왜 앞에 언급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는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비참함,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신앙적 상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들, 그것이 믿는다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리라. 안약을 사서 너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바로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야, 너 인생에 있어서 비참함이 뭔지 아냐? 한번 생각해 봤어? 난 이럴 때 비참하더라. 정말 비참하더라. 아니,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없는 거야. 정말 비참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비참한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내가 한턱 쏘겠다고 갔는데 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나 그때 정말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겁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어.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비참함들은 사실 지극히 세상적인 것입니다. 있다가 바로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를 바꾸거나 할 수 없는 비참함이죠. 사람의 최고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은 주인을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것이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그것을 만든 사람을 모르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나는 다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뭐든지 다 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인생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이 성경적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이것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것이 반복되기를, 우리 안에서 이것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그렇게 느끼면서 살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비참함의 자리를 또 성격을 어떠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인간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사소한 감정적인 그러한 현실들이 우리의 비참함이 되고 우리의 환난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셨나이다.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비참함이 죄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인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부유함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된 비참함의 현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에 대하여서도 알게 되고 그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 세 단계를 알 수 있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 단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느낌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